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진 피터슨과 함께하는 90일 성경 묵상 90일 성경 묵상 오늘 제 두 번째입니다. 네, 데이 2. 오늘 저희들이 다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을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하기 어려운 것 마스크를 착용하니까 그 어려움보다 저의 잘생긴 얼굴이 부분적으로 가려지는 것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아, 안타깝네요. 지금 이게 이제 행정명령 공고사항이라 저희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들 발음이 선명하게 이렇게 잘 녹화되고 녹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 조금 걱정이에요. 잘 들어갈 겁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또박또박 네, 이렇게 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룰 두 번째 주제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출발점, 출발은 과연 어떤 방법일까? 그런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영어 제목으로 한번 목사님 읽어주시죠. The best start in understanding ourselves. 아,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유진 피터슨의 묵상과 적용들 여러분들하고 간략하게 이렇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박병헌 전사님, 이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 물론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번역한 내용들을 그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겠습니다만은 대략적인 내용들을 좀 이렇게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게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네. 읽어드릴까요? 27절, 28절.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이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묵상을 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싶을 때 흔히들 거울을 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습 보라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울을 본다고 해서 우리들의 어떤 내면에 깊숙하고 정확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거울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요새. 저도 그래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렇게 나타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거울이 물론 이제 많은 것들을 나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혹가다 다른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또 우리들은 또 얘기를 듣죠. 좋은 점들을 얘기하지만 그것들 또한 우리들의 삶의 어떤 단편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더욱더 깊이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든 인간의 본연의 그 시작한 그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아담이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뭐 나체로 옷을 다 벗고 다니면서 정원을 걸어 다니고 동물들이랑 얘기하고 과일들 따먹고 그런 아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 아담에 대해서 그의 어떤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는 있진 않고 몇 줄만 저희가 단편적인 기술만 있지만 적어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던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줬으면 한다고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지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들의 그 삶의 그 본질은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을 보호하고 가꾸고 다스려야 될 그런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의 논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진 피터슨이 묵상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볼 때 마치 우리 자신을 거울에 세우는 것처럼 그 아담의 어떤 그 모습, 어떤 이런 활동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지으신 인간,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그리고 그 아담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이루시기 원하는 것, 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가를 아담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우리 박병현 전사님 말씀해 주신 세 가지. 그 세 가지.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 피조물.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변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존재로 우리는 빚어졌다. 네. 이 내용을 지금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 우 목사님, 네. 이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유진 피터슨이 적용하고 네, 네. 있는 어떤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혼란이 올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몰라서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말은.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본질, 우리 존재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세 가지 질문, 그 세 가지 어떤 답들 안에서 찾지 않고 자꾸 다른 데서 찾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인간에 대한 정의가 막 제각각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세상과 당신의 관계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 당신의 관계에 있어서 당신 누구냐? Who are you?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어떤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또 그분의 눈에 온전하게 인간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지음받았는데 아담의 어떤 속성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그의 눈에 온전하게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적용점들을 우리 애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세 가지예요. 그죠? 네. 아담을 볼 때 아담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알 수 있다. 네. 그 아담을 한번 가만히 잘 들여다봐라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위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의식. 그래서 뭐 옛날 분들의 어떤 신앙 고백 속에 있는 것처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없으면 이거는 뭐 게임 끝이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서 지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 중에 진상이 많아요. 여기 있는 4명도 다 진상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어져 있고 훼손되어져 있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간들을 볼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로 깨어지고 부서진 존재를 볼 때 우리가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버려요. 맞아요. 스트레스 받는 거는 좋은데 더 나아가다 보면 이게 그냥 막 내 스타일이 아니면 인간 어떤 존재를 혐오하고 배제하고 저주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막 치달아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자세고 정체성이에요. 어떤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 이걸 우리가 절대로 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보면 뭐 성적 정체성이라든지 뭐 요즘 교회 안에서 뭐 동성애 논쟁도 많잖아요. 동성애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배고픔 물죠. 막 거품을 물고 막 비난하고 욕합니다. 우리 입장은 분명하죠. 동성애는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죄예요.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라고 하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자체를 토털리 완전히 무시하고 거부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은 이 성경이 의도하는 맞아요. 신자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깨어지고 무너지고 어그러져 있더라도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망가진 사람을 제일 수용하기가 어렵습니까? 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요, 자기의 모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상대방한테 너무 무례한 사람 있잖아요. 막 뭐 언사나 아니면 태도가 그냥 막 찍어 내리고 누르고 막 군림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사람 위에 자기가 어떤 힘이나 어떤 다른 어떤 것으로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찍어 누르는 태도 그런 것들을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나 살아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셨어요? 자식들한테 보통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 요즘 보니까 이제 우리 집에 두 자녀님들께서 저항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 들어보면 내가 생각했던 아빠로서의 내 모습하고 애들이 느끼는 차원에서의 아빠의 모습이 너무 괴리가 커. 그러니까 금방 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있잖아요. 옳고 바른 내용으로 애들을 엄청 찍어 눌렀구나 하는 이런 자식들을 많이 가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 목사님이 저 같은 사람 많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러신 적이 없어갖고. 그쵸. 아버지요. 교회 와서는 또 저희 눈치를 보시잖아요. 어쨌든 자식들이 부모를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자식이 잘 알죠, 근데. 알죠. 우리 박병현 전사님은 또 좀 어떻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스타일. 개인적으로 힘든 거 똑같고요. 굳이 하나 이제 더 말하자면 저는 이제 또 가족이 또 그런 분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가족은 이제 항상 떨어져 있으니까 하기 전에는 잘 해야지 뭘 해야지 머릿속으로 많아요. 사랑하는 아버지, 엄마 이런 얘기 많은데 막상 또 가까이서 이거 얼굴만 뜨고 있다 보면 원수 같지. 그렇게 막 좀 귀찮고 못 대드리는 나의 어떤 모습들 보고 왜 또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갈까 혼자 자책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이게 같이 붙어 있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또 이 관계하기가 또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가까이 있으면 민낯을 보니까. 김영근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오목사님 얘기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고 전도사님 얘기도 되게 많이 공감이 됐는데 전도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저 자신을 비춰보면 제 자신이 제일 견뎌주기 힘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본인 들면 생각할 때도 본인이 많이 망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전도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들한테 충분히 잘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랑 제일 가까이 있는 제 배우자한테 요구하는 게 굉장히 큰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거를 안 해주거나 해주기 싫어하는 제 모습을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왜 이렇게 간단한 것도 어렵지 않은 것도 내가 이렇게 선뜻 해주지 못할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참 못났고 내가 참 못된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분위기 왜 이래 이거? 관계면 오늘 분위기 왜 이렇게 왜 성토 대회로 가는 거야? 아니 성토 대회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성토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지금 이야기한 걸 쭉 들어보면 첫 번째 내가 나를 지금 개떡같이 생각을 해. 맞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진짜 못난 인간이. 이게 겸손의 차원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차원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비하가 있고 그리고 우리 각자들은 우리 스타일에 맞지 않는 우리 나름대로 혐오나 배제를 하고 있는 어떤 존재들이 있어요. 이게 깨지는 게 주님 닮아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기 시작을 할 때 사람을 수용하는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것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이해하는 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스타일이 있거든요. 근데 또 살다 보면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수용하기 어려워했던 사람의 짓을 내가 또 하더라고. 솔직히 보면 젊은 날 저도 목사님들 굉장히 욕 많이 했어요. 비판 많이 했고 무슨 목회 저 모양으로 하냐, 설교 저 따위로 하냐, 이런 분노들이 많았는데 이제 한 50쯤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욕하고 비난했던 목사님들의 어떤 행실들이 내 가운데 다 묻어 있는 것들을 봐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를 뒤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않는 폭들이 커져지게 해달라. 그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게 첫 번째 메시지하고 또 연관이 있어요. 그죠? 보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주의 일에 말 그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는 많아요.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묘사할 때 참 저분은 신앙은 좋은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정확한 말은 아닌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 그 다른 사람들을 하고 관계 맺는 일들에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은 자기 안에서의 어떤 에고 성향이 계속해서 발동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강한 거죠. 예,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보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가 수용하고 이해하고 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나의 그 관계가 옛날에는 매일 뭐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찌르고 상처받고 했던 경험들이 많았다라면 이런 일들이 점점 작아지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좀 더 이해가 되고 안아지고 수용되어지는 자리로 가는 것.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자리 잡고 있는. 네. 또 보면 이제 관계 측면에서는 이럴 수 있지만 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고독을 너무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있는 걸 너무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나 이제 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뭐 목사님들 중에도 나는 막 이제 교인들하고 관계 맺으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거 이제 귀찮고 거리를 두겠다. 기도원이나 수도원 같은 데 올라가서 혼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자연과 대화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영성들을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내가 볼 때 다 사기꾼들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사람들하고 이게 관계 맺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 외에 우리가 그 드라마 나의 아저씨 그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보면 왜 스님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정인의 그 술집 마담 아줌마가 이 스님하고 젊었을 때 이게 뭐 교제가 있었죠. 진짜 이게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이 스님이 근데 고시 공부하다가 갑자기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스님이 되잖아요. 해가지고 중간에 이 여자가 이 스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한번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안 돼. 결국 스님은 다시 올라가는데 그때 이 정의가 스님을 향해서 퍼붓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진짜 도 닦으려면 마누라한테 시달리고 바가지 긁히고 새 속에서 어울려 살면서 거기서 그렇게 해야지 그 제대로 된 스님이지, 그 산구석에 올라가 가지고 혼자 도 닦으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맞아요. 여기서 잘 지지고 볶는 거, 이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우리 안에 많이 불편했던 사람, 수용하기 어려웠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점점 부드러워지고 온전해지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지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니까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게 원수되었던 사람, 또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하고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런 부분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우 목사님 뭐죠? 아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책임. 야,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마스크 지금 쓰고 있는 이 현실하고도 맞아요. 굉장히 밀접한 환경이나 이런 예, 것들, 환경. 지구 이런 거. 이게 저는 이제 조금 보수적인 신학교인 그 침례신학대학을 나와서 우리 박도현 전사님이나 김영근 전사님도 우리 다 같은 학교 동문이고 여기만 조금 진보적인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와서 우리 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목사님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생태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조하는 교수님 밑에서 수업을 많이 듣고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다든. 사실 우리 때는 우리 신학교에서는 생태 신학 이러면 저것들 또 맛이 갔고만 맛이 갔어. 어? 저거 자유주의 아이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이 지점에 오니까 진짜 그분들이 앞서갔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그 보통 이제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복음 명령과 문화 명령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복음 명령에는 충실하고 복음적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고 이제 이건데 우리가 이 땅과의 관계 맺는 거 그게 사람과의 관계든 자연과의 관계든 모든 피조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구원의 견인을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대리통치자로서 부여를 받았을 때 그 문화명령이거든요. 그렇죠. 잘 다스리고 이 세상을 잘 가꾸고 또 자연도 잘 가꾸고 이래야 되는 책임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그렇죠. 명령만큼. 예. 근데 그 부분을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이 간과했고 그거를 마치 뭐 녹색당 뭐 이런 거 진보 어떤 정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로 여기는 것 같아요. 교회가. 우리 그 한국 교회가 그 신학적인 성향이 네. 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맞아요. 있어요. 치우쳐져 있죠. 창조의 하나님은 별로 강조를 안 해요. 예. 구속의 하나님은 또 강조를 해요. 네. 어? 십자가, 예. 십자가의 은혜 이건 강조하는데 창조의 하나님은 놓치고 있고 예. 금방 말씀하셨듯이 문화 명령을 요구하시는 예. 그 하나님의 계명에는 우리가 충실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의 어떤 자연을 대하는 태도, 이 세상에 대한 삶들이 별로 다를 게 없잖아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싸고 소비하고 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을 개처 프론티어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산을 다 깎아먹고 나무를 다 베어서 집을 짓고 교회를 짓는 거로만 생각을 했지 이거를 하나님의 하나의 이 아름다운 피조물로 잘 가꾸고 하는 부분에는 인류가 실패를 한 거죠 사실. 맞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너무 크게 맞이하고 있는 시점이라. 그 생물학과 관련해 가지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교수님이 최재천 교수님이잖아요. 요즘 매체도 많이 나오고 이런데 최재천 교수님이 자기가 평생 동안 이 생물학을 공부했대요. 하버드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생물학으로 학위를 받으신 분이잖아요. 박사학위. 근데 그분이 평생을 그 생물학을 공부하고 내린 한 문장으로서의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 공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손잡고 살아야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또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자연을 많이 훼손을 했고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그죠? 우리 욕심을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는. 정당하기 위해서 그죠? 네. 그걸 또 축복이라고 또 이야기하면서 맞아요. 떠들었던 거예요. 네. 그죠? 옛날에 마치 선교사들이 인디안들 다 정복해가지고 그렇죠. 그 땅 빼떨고 인디안들 죽이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넓은 지경과 이 좋은 현실을 차지하게 됐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연을 무자비하게 훼손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메시지를 잘 마음에 새겨. 부동산이 생각. 부동산요? 네. 예, 좀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사실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이 개념 뭐냐면 이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잘 관리하고 하나님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항상 보니까 이거 우리가 실패하는 지점들이 항상 이 자연이나 환경들을 자기 거라고 잘못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단 회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자기 걸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투기하고 전쟁을 벌이고
근데 땅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부동산도 그런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최고는 땅이라고 사람들이 이 세상 우리 관리하고 맡겨진 이 땅을 자기 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땅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에 지금까지도 뭐 부동산 가격이 가장 올라가고 거기에 인간의 모든 욕망이 투영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모습들 보니까 정말 인간의 이기심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한 이 모든 것들을 좀 훼손하고 빼앗고 서로 전쟁 가운데 있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자연에만 포커스를 맞추었는데 우리 주변에 자기 삶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살폈듯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좀 무겁게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그냥 함몰되어져서 한평생 이렇게 사는 것, 그 자리를 우리가 부름받고 있지 않다는. 저는 인간의 존엄이 깨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물질적인 곰핍함 있잖아요. 네. 그것이 인간을 또 망가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교회가 민감하고 그래서 그게 단순히 뭐 복지다, 뭐 제도적 차원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식구들과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단지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 주머니에서 빼서 준다, 나눈다는 정도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공공재 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들을 하나님 주머니, 오른손 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긴다는 생각으로 나누고 담백하게 그것들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이런 마음들이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지음 받았을 때 그런 존재를 맞아요. 네. 지음 받았는데 죄가 왕론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이렇게 저렇게 읽고 깨어지고 어그러져 버린 상황이어서 이거 놓으면 마치 내 인생 어떻게 될 줄 알고 벌벌벌벌 떨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여기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는데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흘러넘치고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음을 선택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도 그럴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이런 일을 구현하지 못한다는 것. 교회 안에서조차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을 지킬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이 막 끊임없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책임 있는 존재로 서 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방증이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유진 피터슨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누군가? 인간은 무엇인가? 이런 뭐 철학적인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런 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별거 없어요. 생각을 해봐야 답 안 나와요. 오늘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런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한 도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또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Our faithful God is changeless 이거 가지고 저희들이 다음 주에 또 묵상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코로나에 특히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